자, 오늘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셨는데 다니엘서가 두 부분으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이 나눠졌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그 생애에 대해서 그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니엘의 계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부터는 이제 환상과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역사적 사건인데 느부갓네살랑 아도니부스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사랑까지 내용이 이제 6장까지 내용이고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죠.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큰 신상을 봤는데 이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배는 이제 노신데 다리는 철이더라. 이렇게 이 환상을 이제 보고 해석을 합니다. 이건 장차 세워질 나라다 하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랑은 이제 머리 황금의 나라요. 그다음에 다음 세워질 나라는 메대와 파사. 자, 여기는 이제 바벨론.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바벨론이 이 세워진 때는 이제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제국으로 만든 나라가 바로 그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 660년 이후에 약 70년 동안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37년입니다. BC 537년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대왕이 다시 바벨론이 점령했던 땅을 다 점령하죠.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가 등장하는데 이 헬라는 이제 BC 303년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또 세계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그 나라가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이 BC 70년에 이스라엘 유다 땅을 점령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역사의 내용인데 이 나라는 로마는 둘로 갈려진다. 이렇게 둘로 갈려진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갈라지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이 환상을 언제 보느냐? 이 환상을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장차 일어날 환상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역사를 기술한 것처럼 너무도 정확하게 역사를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은 지위에 명철함과 뛰어난 지혜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다니엘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서 세워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이 환상에서 이 본 꿈에서 이 돌덩어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돌덩어리가 하나 하늘을 나는 뜬 돌이 나타나요. 돌이 떠 있는 돌. 그러니까 돌멩이는 다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 떠 있어요. 뜬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다 부셔요. 그리고 그 돌멩이가 천하를 얻었다. 이게 이제 이 바벨론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내용의 해석이죠. 그런데 이 해석과 똑같이 오늘 다니엘 7장의 내용은 이와 똑같은 내용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똑같은 내용 환상을 봤는데
제일 먼저 이제 여기 나타난 이제 환상에 나타난 짐승들이죠. 첫째는 이제 사자 같은데 이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이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메대와 지금 현재는 바벨론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파사. 첫 번째는 사자와 독수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짐승이 이제 곰. 두 번째는 이제 곰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표범이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흉악한 짐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흉악한 짐승이 나온다. 자, 이 흉악한 짐승은 이제 로마. 그 다음에 로마 후에는 이제 헬라. 그 다음에 헬라 후에는 페르시아. 메데와 파사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짐승의 환상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봤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다니엘 7장의 내용하고는 이제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사적 역사를 제가 여기에 연도까지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큰 신상 하나로 이제 본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짐승 비유로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다르냐? 과거에 이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그 깃발, 그 나라의 상징을 이 짐승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상징은 독수리죠, 독수리. 여러분 미국 깃발은 독수리 깃발이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깃발이 있고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그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는 그 사자 모양의 날개를 다른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그 장차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이제 계시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알게 된 목적이 있어요. 알게 된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 자, 이게 다 이런 걸 다 보여주시고 이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가 이 세계를 전부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7장은 확실하게 구분하자면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메시아.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보내셔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 내용이 7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예언을 다니엘 7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걸 보고 말을 못해요. 이 환상을 보고 떠들지를 못해.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섬기는 나라는 처음에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왔죠.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이 지금 다가왔어요.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까딱 잘못해서 이 뜨인돌이 신상을 다 부셨다든가 이거는 이제 본 거니까 느부갓네살이 본 거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장차 일어날 일인데 인자가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메시아잖아. 메시아 얘기인데 이 얘기를 꺼냈다가는 이거는 완전 반역자가 되는 거죠. 역모를 꾸미는 겁니다. 역모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도 가슴에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러면서 마음에 심히 근심을 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제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근심을 하느냐?
다니엘이 근심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현재 이게 이 인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메시아가 나와서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해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할 말을 못하면 근심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대상자가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뭐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원래 이 근심이 많아가지고 수다가 많습니다. 어디 커피숍이나 낮에 한번 가보면요, 다 여자들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이 가만히 안 있어. 막 온갖 얘기를 떠들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수다를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자기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다 털어놓는 그 사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친구들이 만나면 굉장히 친해져요.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이게 수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가지고 이 다니엘이 근심한 이유는 메시아에 관련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조용히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게 다니엘 7장입니다. 그러니까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여섯 개의 장은 예언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을 하기에 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계시의 내용이니까. 그러나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건을 쫙 기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같은 내용의 예언서입니다. 내용도 같아요. 내용도 같고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이 인자가 와서 세계를 다스리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내용이거든요. 나중에 이 인자가 와서 바로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얘기했다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인자를 보내서 그 인자가 세계를 다스리신다. 자, 이 내용이 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벨사살 원년이라는 얘기는 다니엘의 위치가 매우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대왕 때에는 다니엘이 인정을 받고 총리로서 큰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의 아들 나부니누스가 그 다음에 왕이 되었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그야말로 이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지난번 그 데겔 바우르바신이라는 그 글자가 써 있어도 내가 재어보고 측량해 보니까 너는 끝났다. 이제 그 내용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죽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의 위치가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위치도 썩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되면, 다니엘 6장에 보면 페르시아가 지배해서 다리오 왕이 될 때에는 이 페르시아의 그 고관 대작들 20명으로 하여금 고발을 당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갔었죠. 그러니까 다니엘 주변에는 그야말로 많은 대적들이 다니엘 주변에서 다니엘을 현재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매우 그런 썩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극단적 상황이 되고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 가운데 던질 때에는 정금처럼 나오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던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만 좀 지나면 괜찮은데 그걸 못 지내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 이런 모습을 가져야죠. 그냥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의 입장이 매우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죠.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할 일을 했죠. 바로 선지자가 할 일이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선지자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7장을 통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로 이 인자, 예수를,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벨사살 원년의 꿈을 꾸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을 받고 그거를 기록하고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전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더니, 여기 이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권세입니다. 권세. 성경에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바람은 이제 권세와 능력이고, 이 바다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입니다. 큰 제국과 국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용어가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은 이제 그 포악한 짐승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 예를 들어서 로마 같은 나라. 이렇게. 그다음에 그 헬라 제국의 셀쿠스 제국이라든가 이런 제국은 성도들을 많이 괴롭혔죠. 자, 그다음에 3절에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펴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는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환상을 놓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 독수리가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는 뽑혔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서게 됐고, 날개가 뽑혔다. 이 말은 이제 그 능력과 권세가 떨어졌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독수리 날개 꺾인 것처럼 바로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뭐 완전히 폭망한 게 아니고 그냥 이 메대와 바사에게 합병해서 항복해버려가지고 뭐 전쟁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해서 치고받고 해가지고 끝장낸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송두리째 넘겨준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지도상으로 잠깐 보시면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 갈대우르가 수도였죠.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가 합병돼서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메데와 바사가 두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왕자와 공주의 결혼에 의해서 나라가 합쳐져 버려요. 두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지금 현재 있는 이란.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라크입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아시겠죠? 지도상으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제국이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로마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가나안이 있고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집트, 애굽이죠. 성경에 애굽이라고 하죠. 자, 이런 나라들이, 이런 강대국의 나라들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첫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 두 번째는 5절에 다른 짐승과 둘째 짐승 곰과 같은, 그것이 몸 한쪽은 들렸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그 독수리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는데 아주 강력한 나라로서 이제 전쟁을 하죠. 이 페르시아가 어디하고 전쟁하냐면 헬라와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서 원정군을 보내가지고 이 헬라를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도 이제 하나의 서양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쪽 페르시아는 동양 문명의 발생지죠. 그러니까 동양이 서양으로 이제 진격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벌인 게 여러분 그 마라톤 전쟁 아시죠? 네, 마라톤 전쟁의 승전보를 아테네에 가다 알리죠. 그 전투가 바로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헬라하고의 전쟁, 그 전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헬라를 끊임없이 침공을 했죠. 여러 차례 침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은 고기를 먹으려고 많은 나라를 침략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등에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이 헬라는 이 페르시아와의 페르시아 전투에서 훌륭하게 방어에 성공을 해요. 방어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헬라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마케도니아에서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되면서 헬라 제국 전체를 통일을 해요. 그래서 헬라는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북부의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그리고 남쪽에 스파르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다 통일을 해버려요. 통일해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10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제 원정을 갑니다.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과거에 페르시아가 이 헬라를 공격했죠. 그래서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원수를 갚아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는데 이들이 이 헬라군이 아주 엄청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해석에 보면 표범이라고 나오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군을 해서 이 페르시아 앞으로 도착을 하죠. 근데 이제 페르시아도 이걸 대비해 가지고 10만 명의 대군이 오니까 숫자적으로 많은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모집한 군대는 이제 각 나라에 소속된 그 부대들을 모집을 하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헬라, 그 다음에 여기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집트 하면서 이 동양에 있는 모든 그런 국가의 군대를 소집을 하죠. 근데 숫자는 많지만 통제가 안 되죠. 충성심이 없어요. 군인들이 충성심이 없습니다. 숫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리하면 도망가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10만의 이 정예부대잖아요. 여러분 스파르타 부대 아시죠? 아테네 군대 아시죠? 마게도니아 군대 아시죠? 여러분 영화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전투력을 또 가지고 긴 장창 부대라고 그 팔랑크스라 하죠. 팔랑크스 장창 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탱크. 이 중무장을 하고 긴 창을 들고 대열을 딱 짜가지고 전진을 하면요 어느 부대든지 침범을 못해. 그러니까 적진을 돌파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또 이 기마 부대를 운영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회로 돌아가지고 후방에서 또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는 이수스 전투에서 아주 그냥 대패를 하고 다리우스가 도망을 가죠. 약 그 당시에 30만에서 40만의 군대를 모아놓고 10만 명 군대한테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붙잡혀가지고 사망을 합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헬라가 전 세계를 점령을 하죠. 전 세계를 점령하는데 헬라가 이제 나라를 4개로 쪼갭니다. 나눕니다. 나라를 4개로. 왜냐하면 너무나 크니까 한 나라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가 있었는데 4명의 부하에게 이제 나라를 나누어 주죠. 그래서 헬라의 본진, 그 다음에 이쪽에 플로테미 왕국을 애굽에 세우고 셀쿠스 왕국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터키를 다스리, 이렇게 해서 전체 4개의 나라로 다스리죠. 이게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여기 나오죠. 4날개 있죠. 4날개로 나누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이, 이 표범이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불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쇠라는 게 여러분 그 쇠가 나오기 전에 청동기 있죠. 청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리 있잖아요. 구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주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걸 섞어요. 섞으면 아주 구리는 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섞으면 아주 단단한 이제 그 무기가 되는 거죠. 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 철기 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로마 시대쯤 되니까 이제 철기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죠. 그래서 이 강철 아시죠? 강철 쇠. 이 강철은 이제 청동을 부수죠. 그러니까 이 철로 무장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마가 이제 헬라를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 헬라 제국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헬라의 나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이때 유대가 헬라 셀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고 또 때로는 플로테미 왕국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역사의 중심은 항상 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항상 중심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매우 강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이 짐승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 넷째 짐승은 7절에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불이 있었더라. 10개의 뿔이. 그 뿔은 이제 하나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뿔은 왕을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 성경에 이 비유적으로 이제 바람, 그 다음에 그 바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언어입니다. 언어. 그런데 이 열뿔이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큰 눈이 있고 그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 뿔들이 이제 부서지고 뽑아지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던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세계로 뿔뿔이 흩어버리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버렸죠.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다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자, 이 뿔에 대한 뿔의 눈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해석을 다시 좀 시간을 내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본 내용과도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에 본 것과 600년 후에 본 것과 똑같죠. 6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것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것과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은 똑같은 모습이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멈춰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요한계시록 똑같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그 책이 펴놓어져 있죠. 이 책을 무슨 이 책이 뭐라고 안지 아세요? 무슨 책? 그렇죠. 이 책이 딱 놓여 있다 이 말은 이제 여기에
구원받을 자의 명단, 구원받을 자의 명단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책이 딱 펴놓여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러니까 이제 게헨나에 던져진 거죠. 이 짐승 권세가 이제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본 짐승은 흉악한 짐승인데 나중에 이 짐승은 망해가지고 불타는 곳에 던져진다. 자, 이렇게. 그래서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고 그 남은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짐승 권세가 다 죽은 게 아니고 짐승 권세가 죽은 척하고 있다가 때를 따라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짐승 권세입니다. 짐승 권세.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짐승 권세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사도 요한이 짐승 권세와 싸워야 되는, 용과 싸워야 되는, 그 요한계시록이 용으로 나오죠. 지금 여기는 흉악하고 무서운 짐승으로 나왔는데 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이게 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환상적인 짐승이니까. 왜냐하면은 앞에는 얘기하잖아요. 앞에는 얘기하죠. 사자, 뭐 곰, 표범. 그런데 네 번째는 이게 용인데 이게 어떻게 표현이 안 돼. 응? 막 뿔이 여러 개고 막 눈도 여러 개고. 자, 이러니까 이 표현이 안 되지만 나중에 이 짐승은 붙잡혀서 불에 던져진다. 13절. 여러분 여기까지 해석 잘 됐죠? 잘 되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자,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뜨인 돌이죠. 여기 뜨인 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 뜬 돌멩이 이게 다 부셔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뜨인 돌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보좌 앞으로 인도됐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 상상해도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 구름 타고 오신 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시는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 말하는 모든 자리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세계 각국의 많은 언어를 쓰는 자들이 다 그 앞에 엎드려 그 권세 앞에 경배를 하더라. 너무 정확하게 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이잖아요.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성경을 이렇게 정확히 해석하면 살떨리는 일이에요. 야, 어떻게 2600년 전에 이런 내용의 글을 써서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 이런 환상을 봤을까? 예. 근데 여러분들도 복된 사람들이죠. 2600년 전에 이 예언한 이 예언서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생각해보세요. 그냥 감동의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영원히 멸망되지 아니하는 그 나라. 이게 이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15절. 자, 이걸 봤어요. 이걸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처음 본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환상들을 처음 본 거잖아요. 뭐, 그 사자가 나타나는 거, 막 날개를 가지고 있고, 막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나는데, 막, 흉악한 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 표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그 무섭고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 간에 다니엘이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 궁금하면. 여러분 저 성경 선생이 앞에 있잖아. 여러분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궁금하면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하나님 이거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제 막 번민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가 곁에 모서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냥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봐요. 궁금하면.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네 제국이란 뜻이죠. 네 개의 제국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들임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흉악한 짐승을 불에 던지고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AD 330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는 전부 다 이방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맞이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영원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너무 정확하죠? 이거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예. 자, 그 다음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해서 이게 넷째 짐승이 궁금한 거야. 이 도대체 이게 뭔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짐승이야. 흉악한 짐승이야. 그래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용이 길한 짐승이에요. 예? 용이 길한 짐승이야. 우리 동양에서는. 근데 서양에서 용은요 폭군이야. 여러분들 영화 가끔 보면은 용이 날개 펄럭펄럭하면서 입에 막 불을 확 하면서 사람 불태워 죽이고 그러죠. 동양용은 저 사람 죽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서양용은 아주 포악한 짐승이야. 흉악하고 포악한 짐승.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짐승이 도대체 참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물어본 거죠. 넷째 짐승에 관한 19절.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의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세고 발톱은 놓치며 벗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그 외에는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었고 그 모양은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렇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뿔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찢김 봐도 되고 불이 태워서 화형도 당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330년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를 선언하면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 자, 이게 역사의 내용이죠. 사실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다니엘의 예언서입니다. 자, 그다음 23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은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몸된 주님의 교회,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래서 2000년 동안 로마 제국 이후에 교회가 중세 시대에
1300년 이상을 바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다. 그러면서 장차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교회의 시대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다윗 왕국 자신들의 나라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여러분 아까 읽어보셨죠?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다. 그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었다. 자, 그래서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왜 번민한가 아셨죠? 번민한 이유가 있죠. 앞으로 이 나라를 얻으려면 앞으로도 다니엘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본 거니까 이 나라를 얻으려면 앞으로 곰 시대도 지나야 되고 표범 시대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흉악한 짐승 시대도 지나야 어떻게 나라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일 당장 그 나라를 얻어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지나야 나라를 얻는다 하니까 다니엘이 근심이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럼 쿠데타죠. 반역이고 역적이잖아. 그러니까 번민하고 근심하며 산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번민과 근심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도 해석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게 기쁨이 언제 있느냐?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을 가지면 그 다음에 기쁨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 범인하겠으나 내가 이 위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